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사실 이게 주어가 빠져 있어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 주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대로 하면 또 우리가 개개인이 나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나는 이 주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너나 그가 아니에요. 꼭 1인칭 주어를 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야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본문도 보면은요, 1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참 형편없지.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형편없어요, 정말.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나고 가장 유식하고 아주 당대에 이제 아주 크게 출세할 그런 아주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한 짓을 보면은 진리를 박해하는 짓을 했단 얘기예요. 이게 완전 모순이지, 이거는. 아니, 자기는 진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고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진짜 진리를 박해해서 사람들 저보다 죽이는 일을 앞장선 그 대장 노릇을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용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전에 제가 그 안국선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 얘기를 책으로 쓴 게 그게 고재봉이 아세요? 고재봉이 아세요? 1968년에 강원도 인제에서 대대장 가족 5명과 그 집에 이제 그때 그 당시 이제 식모라고 불렀지, 그때는. 6명을 도끼로 쳐 죽였어요, 하룻밤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큰 죄는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죄였냐면은, 잔인하기로는 뭐 1급이었고, 1급. 해방 이후 개인이 저지른 형사사건에서 최악이다 그랬어요.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평가가. 아니, 어떻게 도끼로 일가족 5명, 5살 먹은 아이도 있어요. 다 하룻밤에 그냥 도끼 다 머리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뭐 구원이라는 건 그 사람은 또 제3자 입장에서도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이 구원받는다면, 천국에 왜 가요? 저런 인간들이 가는 천국을 내가 왜 가야 되냐고요. 그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고재봉이가요, 1100명 전도했습니다. 그 후에 육군교도소에 재판 기다리는 몇 달 동안에, 11월, 12월, 1월, 한 4, 5개월 동안에, 미결수 4, 5개월 동안에 그 육군교도소, 남한산성, 거기에 있는 죄수들, 군인들이죠, 전부. 1100명을 전도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지금. 그럼 뭐예요, 고재봉이는? 고재봉이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고재봉이가 구원에 확신을 가지니까 이게 견딜 수 없는 은혜예요. 아직 감당을 못할 은혜가 돼갖고 맨날 펑펑 울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감방에 있는, 그 동료들과 예배 드리고 감방마다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소자에게 그 신청을 해가지고 특별히 면회 신청해가지고 나 이렇게 하고 싶다. 좀 허락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거기 헌병의 간수거든요. 헌병이 따라다니면서 감방마다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신되는 사람들 이름 다 적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1100명이에요. 제가 전에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게 있어요. 신들러 리스트와 고재봉 리스트.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개원예교 책방 시간에 설교를 했어요. 멋있잖아요. 고재봉 리스트는 구원받은 리스트, 영생을 얻은, 천국 가는 리스트, 이건 은혜가 그냥 넘치는. 그리고 신들러 리스트는 가스실에서 죽을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해 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바울이 바로 고재봉이 같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저보다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 아주 발벗고 나서서 대령 노릇을 했으니까,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출장을 갔잖아요, 출장을. 대제사장이 준 성전 경비대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이제 레위인들이 제사장 되기 전에, 그 사람들 막 몇십 명 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를 간 거예요. 다마스커스에 기독교 신자가 많다. 예수 믿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성문 앞에서. 그러니 이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달리 설명이 안 돼.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미 많이 죽였어요. 유대 땅에서 한참 하다가 양이 안 차서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거예요. 시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그랬는데 그거 성에 들어올라오르는 걸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
빛을 비춰줘가지고 고꾸라지게 만들고 소경 만들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변화시켜서 너 이제부터 복음 전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 9절에 7절부터 보면 야고보에게 5천여 명, 500여 명에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승천할 때 감람산에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예요. 이 형제들이 예수 안 믿었거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야고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친동생이에요, 바로 밑에. 근데 그러한 그 바로 동생이면서도 믿지 않는 그 야고보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거기 보면 8절에 맨 나중에 마지막으로 부활한 모습을 자기에게 보여줬다. 맨 마지막으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그랬어요. 만삭. 이거 엄마가 한 8개월 만에 낳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생명으로서 완성도가 차지 못한 완성도가 떨어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인간이라는 얘기지.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렇잖아요. 다마스커스 성문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 뭐 할 말이 없지 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 너희들이 믿음 제대로 지켜나가라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반드시 나라는 주어가 들어가야만 진짜 은혜지.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어. 그건 소용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은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 그게 은혜지. 남의 고백 그런 거 1000번, 10,000번 듣는 건 전혀 나와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은혜, 나의 은혜.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6월부터 요한계시록을 소설로 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제가요, 한 8개월 이상 준비를 해왔어요. 자료들 자꾸만 주워 모으고 뭐 하는데 너무 자료가 많아서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걸 어떻게 수습을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 자료를 전부 덮어버리고 그냥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제가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목과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 개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원고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소설, 사복음서를 3권의 소설로 냈어요. 그걸 보고 이 황금찬 시인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작가 중에 최고다. 이렇게 저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박정구 목사라고 월간 목회 사장인데 그 양반을 시인인데 그 양반 맞다 이거래. 그때 황금찬 선생님이 우리나라 기독교 민중에 한 사람을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현희섭이지 하고 얘기했죠. 그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 양반이. 그 얘기를 또 해줘요. 자, 전 세계에서요. 이건 전 세계예요. 한국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복음서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사람이 한 서너 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엉터리 작품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 몇 개 중에는. 안 써야 될 것들을 쓴 게 있어요. 노벨 문학상 받으려다 그것 때문에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리스 작가가. 카잔차스키라는 사람이. 그래서 엉터리들 복음을 비틀어서 써버린 거. 소설적 재미만을 부각시키려고 쓰고. 그러면 사실은 소설이 복음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성경적으로 3권을 썼단 말이에요. 사복음서 가지고. 그리고 그걸 또 한 번 썼잖아요. 한 권짜리로. 그럼 복음서를 4권을 쓴 거예요, 제가. 4권을 썼고 사도행전을 2권으로 썼어요. 그래서 6권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쓰면은 7권을 쓰는 거예요. 7권을 쓰면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스토리가 있는 건 다 소설로 쓴 거예요. 쓰는 게 돼요. 나머지 서신서들은 소설이 안 되고 서사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단 말이에요. 사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전개된 것들은 모두 그것뿐이에요. 요거가 있으면 신약 성경 전체를 소설화한다라는 게 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럼 이건 세계적인 기록이에요, 사실은.
오늘 제가 기네스북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현의섭이가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아니, 전 세계 없다니까요? 근데 저는 계시록까지 스토리가 있는 7권을 전부 6권 전부 소설로 이번에 완성시킨다니까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도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전도 못 해요. 당국대 교수로 하던 소설가 있어요, 이동이라고. 어제 만났는데. 목사님은 참 대단하세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농민문학이라는 거를 주제로 삼고 살아요. 당국대학 교수로다가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은 저 경상도에 가서 농민문학회라는 걸 만들고 아주 거기에 그 사람은 그 농민문학이라는 뭐 잡지도 내고 하여튼 농민문학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저보다 한 30살 위에요. 근데 건강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달리 오직 성경에서 복음이 주제가 되는 것들을, 전체를 다 이번에 이제 완성을 시키면 다 쓰는 거예요. 야, 이건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겠다.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기네스북이라는 게 있다는 게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최고의 기네스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아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누가 합니까? 누가 했습니까? 누가 바다를 갈랐고, 누가 물로 걸었고, 누가 소경 눈뜨게 하고, 누가 죽은 사람 살려냈냐, 이 말이에요. 40년 광야에 250만 명이 40년 동안을 지나가면서 밥 한 끼 굶은 적 없고, 예? 신발 한 번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적의 연속이 4년이 40일, 4일이 아니라 40년이라는, 4명이 아니라 2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어요, 숫자가. 거기다 짐승까지 있으니까 숫자가 생명이 300만이 넘는 숫자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 그 무리귀한 데서 물 먹고 다 살았어요. 음식 다 먹었어요. 한 끼도 안 굶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어요. 세상에. 교회 갔더니 제가 쓴 소설에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 어머니도 권사, 할머니도 권사. 근데 이 아들만 예수를 안 믿어. 왜 안 믿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믿어줘야 믿지. 아니, 그렇잖아요. 믿어줘야 믿지. 아니,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사로가 살았다는 거야. 썩었는데 살았다는 거야. 무리로 걸었다는 거야. 뭐 한 대여섯 마리 속여가지고 5천 명도 먹고 아니,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제발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안 믿어줘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우리, 이론적으로는, 우리 이상은. 근데 그게 왜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선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나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예배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1955년에 기네스북에 이제 올리려고, 이제 올랐지, 올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목수예요, 목수, 그 사람은. 목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해에 로렌스 힐러티라는 사람인데, 실제예요. 미국 3억의 인구 중에 그 당시에 그 사람처럼 재수 없는 인간이 없었어요. 얼마나 재수가 없었는지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선정이 다 돼 있어요. 무슨 일을 겪었냐면은요, 제가 간략하게 많아요. 한 10가지를 재앙을 겪었어요. 근데 대표적인 거 조금 얘기하면은요, 공사하다가 현장에서 전기에 감전이 돼가지고 고압선에 죽었다 살아났어요. 한 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몸이 이제 못 쓰게 된다고 그랬는데, 한 달 만에 퇴원해서 정상적으로 직업 활동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 그냥 감사한 거지. 간암이 걸렸다고 해서 병원에서 막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약을 계속 먹었는데, 나중에 판정이 되기를 간경화증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거. 쓸데없는 독한 약 먹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화가 나서 의사를 고발을 했어요. 진단하는 의사를.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재판하는 날 변호사가 오다 죽었어요. 이렇게 재수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싫어해요, 이거 지금.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이제 그런 이 사람이 이제 하도 재앙을 많이 겪었으니까, 변호사를 다른 사람을 선임해가지고 또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부인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은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많아요. 그 외에도 많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도 시련을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손해를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올해의 기네스북에 오를 인물이다. 해갖고 이제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인터뷰를 했는데, 소감을 한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용을 아시지만 그게 죽을 일이지 살 일입니까? 그것만 못한 것 같고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에 부딪혀도 죽고 뭐 감기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로렌스 헤러티라는 사람은 그런 엄청난 재앙을 1년 내내 7, 8번을 겪고 나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만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진짜 감사해요. 진짜 은혜예요, 그게. 이 은혜라는 거는 나쁜 경우에도 은혜가 있고 좋은 경우에도 은혜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아까 이제 3번을 개척을 했잖아요.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돈이 없었어요, 저는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개척을 해요? 근데 3번 다 개척할 때는 개척 자금이 충분히 저에게 왔어요, 손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80 넘도록 살면서 교회도 3번을 개척을 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이제 성경의 아주 소중한 내용들을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좀 큰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저는요. 불평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뭘 먹고 살까 이런 거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다 되는 거니까 다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알고 그냥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다 돼요, 한꺼번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감사하면서 해나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제가 80년 겪은 거예요, 80년 겪은 거. 응?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나가지고 거지됐는데요. 지금까지 껏도 살고 있잖아요. 저는 문창고에 등록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당당하게 작가로서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작품을 써서 문예지에 보내면은 맨 앞부분에 실어줘요, 지금은요. 예우를 해줘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고, 능력을 주신 거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계시록을 쓰려고 맘먹고, 이렇게, 막 뒤쳐보니까 어이가 없어. 손을 못 대겠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데뷔작을 쓸 때, 원고지 430장을 월요일날 시작해서 토요일날 끝을 냈거든요. 엄청난 분량이에요. 하루에 60장, 70장씩 썼어요. 그거를 장편으로 다시 고쳐서 1100장으로 쓸 때 열흘 만에 썼어요. 하루에 110장씩 썼어요. 평균은. 최고 많이 쓴 날 160장 썼어요, 제가. 이 기계가 쓴 거지. 이게 사람 손으로 쓴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쓰면 그만큼 못 써요. 써지니까 쓰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게 장점이 뭐냐?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기더라고. 근데 나로서는 좀 이제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지. 아무래도 좀 더 손질하고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이 시기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시기가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거든요. 근데 에베소는요, 로마식으로 하면 다이아나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지? 다이아나 신을, 그 신전이 거대한 여신상 해놓고 거기다 제사 드리고 그거 갖고 비방하고 그냥 그런 거, 그 우상을, 그 신전에 있는 그 우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온 사람들에게 팔고 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 떠들다가 이 사람 두개 많고 감옥 들어가고 코린 직사게 할 때예요.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불화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성찬식을 할 때 취하도록 마셔갖고 주정들 부리는 놈들이 생기지 않나.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말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떠들어대고 있어요. 들어가서 그 개척해서 세워놓고 다 왔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열불 나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저놈들 좀 혼 좀 내주세요 할 판이라고. 근데 고린도서 쓰면서 나의 나들, 너를 봐라.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500명에게 보이면서 승천했고, 그 예수 안 믿는 그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시니 나한테까지 보여주셨어. 나한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양면 시련을 겪어요. 에베소 자체에서 시련이 있고, 엄청난 박해와 시련이 있고, 저쪽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들 이렇게 비방하고 사도가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헛수고 홍계대에 본인이 그걸 가르쳐 놨는데 바르게 다 뒤틀렸어요. 뒤집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난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당장 생기는, 즉,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시련들 많이 있잖아요. 생기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말이야, 막, 그냥 아이러니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거든. 이거 별별 인간이 다 살아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들 중에도요, 별별 인간 다 있습니다. 정말 별별 인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살다 보면 참 시험도 들고, 시련도 겪고, 앞이 깜깜할 때도 있고, 지금 이런 시기에 지금 물가 상승, 이거 보세요, 이거.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제 크리스찬 문학과 옆에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잡지에 나온 거. 이구동성으로 물가가 올라서 거기 이제 은퇴한 분들이 많아요. 교수하고 은퇴한 사람도 많고. 다 그냥 월급 없이 소득 없이 살아가는 사람, 나도 이제 소득 없이 살아.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분들과 식사를 하니까 탄식이 나오죠. 이거 어떻게, 이거 물가 올라서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 이거 점심도 못 사 먹겠어. 외출도 못 하겠어. 커피도 한 잔에 전에 3,000원짜리도 많고 막 그러는데 지금 5,000원 막 다 5,000원. 이거 말이야, 친구도 못 만나겠고 어디 나가서 점심도 못 먹겠고 말이야. 지하철밖에 탈 게 없어. 큰일 났대요. 지하철은 공짜거든. 그래서 지하철 타고 천안으로 해서 온양 온천으로 해서 가서 또는 동두천 소요산까지 간대요, 지금. 춘천까지 가요. 그거 타고 갔다가 오면 하루 다 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가서 빵 하나 사서 먹어야 되는 거야. 돈을 아껴야 되니까.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전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나이가 많으니까 또 병원에 갈 일도 자주 생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돈은 자기는 요밖에 없다 이거야. 한계가 딱 있어. 계산이 나와. 근데 이걸 줄이고 줄여야 되니까 너무나 참 심각하다. 저도 동의를 하죠. 저도 공감을 하죠.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도 죽진 않습니다, 절대로. 밥 못 먹어서 죽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기초연금을 40만으로 올려준다고 그랬다나, 어쩐다. 제발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30만원씩 둘이서 받으면 한 45만원, 60만원 받아야 돼, 50만원 받아야 되거든? 근데 아파트가 공시지가가 1월에 올랐대요. 많이 올랐더라고, 보니까. 그게 올라가지고 팍 깎여서 1인당 13,000원 밖에 안 나와. 13만 원 밖에 안 나와. 그럼 둘이 합쳐서 1인분도 안 나와. 26만 원이 나와.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잖아, 그냥. 제발 좀 40만 원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상이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힘들 때도 많고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불우예, 정말 예상불허 이런 것들이.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1995년 미국의 목수처럼 세상에 그렇게 재수 없는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재수 없는 인간으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거예요, 그 해에. 재수 없는 인간으로, 세상에. 그런데 기자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겪은 일의 10분의 1만 겪어도 죽을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감전되었을 때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때 죽었어요, 나는. 곤충왕들 만났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서 내리니까 곤충을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있는 지갑 다 뺏어갔어요. 별별 재앙을 다 겪고, 정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랬는데 전부 그 사람 얘기는 신문에 난 거예요. 그 사람이 경찰서에 붙잡혀간 적이 있었는데 딱 한 번. 그건 뭐냐면은 암으로 진단받아서 병원에 있다가 이제 그게 간경화로 돼갖고 나오게 됐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병원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엉터리 의사들이 나를 그래갖고 밖에 나왔을 때 그냥 소리 지르니까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경찰이 잡아갔어. 그래갖고 경찰서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게 있어요. 그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차에 한번 부딪혀서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으며, 병나서 죽을 병이 아닌데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세상에.
근데 나는 10번, 20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안 죽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그래서 그 많은 고난들이 그를 더 풍요롭게 해줬어요. 그의 심령을 풍요롭게 하고, 그의 감성을 풍요롭게 하고, 예. 그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부족감 느끼면 그건 행복한 사람 아니지. 아무리 조금 가져도 감사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참 우리 무린 중에 제가 행복한 사람 한 사람을 들려고 그러면은 천상병신을 들거든요. 그 사람은 얼굴도 거지상이고 정말 그랬어요. 못생겼어요 정말.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 40년 장가도 못 갔어요. 그 당시에 막걸리 한 잔이 500원인가 1000원인가 할 때 그 무인들 많이 모인 관철동, 명동 이쪽으로 아침에 나와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거기 이제 무인회관이 그 종로 2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모이는데 처음 만나는 문인 만나면 딱 그런 말이 막걸리 한 잔 값 뭐 1000원이라고 칩시다. 나 1000원만 줘. 그럼 줘요. 그럼 그걸로 그 한 잔 마시고 그냥 기분 좋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웃었어요. 그 사람 대표 시가 귀천왕입니까? 귀천. 천국으로 돌아간다. 거기다 이 세상에 소풍 와서 즐겁게 소풍하고 내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천국으로 돌아가리라. 그 시가 명시 중에 명시예요. 여태까지 기독교 시인들이 쓴 시 중에 그 시를 능가하는 시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예. 그 귀천은 그의 대표시고 귀천은 비석도 세워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 참 멋있다 하고 다 느껴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해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노래나 시나 이런 문학작품 이해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재밌는 게 아니에요. 느껴져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시는 누가 읽어도 크리스찬이 읽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읽어도 이야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참 신앙 정말 편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다가 야 자신 죽으면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멋있는 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럼 크리스찬이 아닌데 야 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단에서 그걸 주선해가지고 결혼도 시켜주고 다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귀천이라는 자취를 하잖아요. 지금 저 무슨 동이야? 거기가 종로 2가 인사동 골목. 문인 옆에가 인사동 골목 입구에 있었거든요. 예총회관이 거기 있었어요. 지금 대학로로 갔지만은. 그래서 거기 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일대에. 그 인사동 거리에서 귀천이라는 다방을 내줬어요. 그래서 부인이 그걸 찻집을 하고 먹고 살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세상이 말세가 말세지 뭐. 말세가 올수록 더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후에 있을 7년이라는 대환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건 정말 초유의 재앙이죠. 7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고 여러 가지 역병이 돌고 지금 코로나처럼 역병이 돌고 뭐 완전 그냥 그때 이제 단일 정부가 만들어질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가. 단일 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죠. 왕이 바로 사탄이 되는 거지. 메시아가 되는 거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 일은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사실은 구체화만 안 됐을 뿐이에요.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이루어져요. 그거는요. 왜? 각국이 자기들 나라를 통제도 못하고 이끌어가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환란이 와요. 그래서 이게 단일 정부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때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야. 가짜지 물론. 뭐 기독교인은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상상 못하지. 그거는 7년 동안 당할 일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다 순결당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이 때가 가까워요. 제가 그걸 지금 소설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걸 왜 지금 그걸 소설로 쓰게 될까? 여태까지 2000년이 넘도록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양님들은 정신 차려 하는 거 경고장 주는 거죠. 예. 성경으로 읽어갖고는 실감이 안 돼. 어렵기만 하고 요한계시록 얼마나 어려워요.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설로 리얼하게 묘사해 놓으면은 이건 그냥 생활로 느껴지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걸 쓰기,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써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소설로 쓰여질 정도가 되고 책이 나오면은 정말 마지막까지 와 있다는 거라 아마 실감해야 될 거예요, 별 수 없이. 정말 마지막까지 와 있다는 거. 요새 하도 책이 안 팔려서 특히 기독교 서적들은 교회에서 안 봐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기독교 서적을 교회가 안 본다고. 그래서 보든 안 보든 자관 이것은 아주 기록으로 남겨야 할 가치가 있고 세상을 깨워야 할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 책을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정말 큰일 나겠구나. 아유 정말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제대로 믿어야겠구나. 기회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좀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사실 다 된 거예요. 그런 것까지 쓰게 될 때가 왔어요. 서양 2000년 역사에서 왜 그게 안 나와요, 작품이? 좀 그게 이상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왜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 이거는 마지막 때에 나올끔 돼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제가 하게 된 것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성공적으로 작품이 완결되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살아있는 것도, 지금 이 믿음으로 사는 것, 모든 것들,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 물가고니 뭐니 해서, 코로나니 뭐니 해서 어려움들이 중첩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남았다는 것도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고, 그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은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건 정말 큰 은혜 중에 은혜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때가 마지막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또한 임박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주님 궁중 재림하실 때에 들려 올라갈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 남아서 환난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집회를 시작할 그날 이후를 소재로 한 요한계시록의 소설화에 주의 성령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제가 쓰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제가 쓰는 도구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